호세아는 호세아 6장 1절을 통하여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9장 25절을 통하여 용사는 부함은 부자는 자기 그들을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 10절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그의 온 생애를 헌신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부르심과 알매 결국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품성에 참여시키는 비결이 베드로서 1장 2절 4절을 통하여 또한 예수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가? 이 시간 성소성결을 통하여 드러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이해를 또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아침 몇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 33장 펴두시고요. 함께 부조와 선지자 328페이지도 함께 펴면 좋겠습니다. 폈으면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모세야, 너는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시면 내가 종이 되어줄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죠? 시행하리라. 왜 그런가? 모세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너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모세의 품성이 하늘책에 기록되었는데 하늘책에 기록된 모세의 품성대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안다고 고백하였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남을 잘 평가 못합니다. 하나님 많이 평가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의 공헌으로 평가하지 않으셔요.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평가하신대요. 그렇죠? 그러므로 심판날 주여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나는 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아신대요. 예, 그런 뜻입니다. 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부자 선지자 328페이지를 바로 펴서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서 설명을 좀 제가 인간적인 설명보다는 바로 성령을 통한 말씀을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쭉 넘어가시면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을 1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주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구를 참남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요? 나중에 결론 보겠지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요청을 한 번도 사람들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나중에 결론을 보시면 내 영광을 보면 살 자가 아무도 없다. 자, 라고 말하면서 다시 성경을 돌아오십시오. 모세의 요청을 참남되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로마서 3장 20절, 21절, 2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분 아닌 구속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죄의 사함받고 의롭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중보를 통하여 아버지 얼굴 앞에 비로소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요.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주의 영광이란 영어와 동의어가 선한 형상이요, 선한 형상.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형상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죠? 선한 형상. 여호와 이름도 동의어입니다.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영광, 선한 형상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분이 형상과 영광과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이랍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불언간 지구 역사 전무후무하게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 직접 영광으로 하늘에 강림하실 때 육신 가운데 예수의 형상을 이룬 사람들은 얼굴과 얼굴을 똑바로 보게 될 거예요. 재림의 그날이 기가 막힌 날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날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실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기도처럼 정말 죄의 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분 오시는 그날 우리 그렇게 사모했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 우리 모두가 주의 안전에서 면전에서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반석이 뭘 의미한 줄 아시겠죠? 예수님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끼워두고, 좀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자아가 안 숨겨지면요 절대로 아버지를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반석 틈에 끼워두어서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손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덮으리니 마리아야 거룩한 여호와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태어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성령 충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제 기회 되면 한번 더 설교하겠습니다. 이 모세가요, 이 예수님과 손을 잡고 하늘에 승천했어요. 네? 승천했어요. 지금 모세는 예수님 얼굴을 보고 살고 있죠. 부자신자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참남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328페이지 의뢰스러운 말씀으로 모든 선한 형상을 지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말씀을 왜 펴는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상기하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 정결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연결해서 좀 보고 싶어서 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가려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 그때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산을 옮기는 그 손이 참 멋진 말씀이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서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인 이 모세를 취하여 바위 틈에 두셨다. 눈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참,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모든 선한 형상이 그의 앞으로 지나갔다. 이 경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하리라는 약속, 그것은 모세에게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증이었다. 그리고는 이 경험은 모든 애굽의 학문이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 그의 모든 재능보다 무한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어떠한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가 없었다. 교회적 사건으로 기억되어집니다. 모세는 이 임재를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서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40년간을.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오점을 하나 남겼죠.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늙은 상태에서 이와 임재를 잠시 놓쳐버리자 모세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자아를 연민하다가 동정하다가 범죄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본 쓰라린 비액을 마시는 사람이 되었죠. 그 밑에 말씀을 보고 싶어요. 범죄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노아 홍수의 모습이에요. 사단도 두려워 벌벌 떨었죠. 하지만 모세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뜻과 일치하였으므로 영원한 불의 존전에 홀로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경험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맞죠?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창세기 18장에 17장인가요? 아브라함아, 나 너한테 숨길 것이 없구나. 다 말해줄게. 그죠? 친밀한 경외하는 자가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겠다. 버니엘 찬양 불렀죠. 주의 얼굴을 보는 찬양 불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읽어보세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예,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특별히 성전에서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시는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무릎을 꿇라는 의미가 물론 비단 무릎을 꿇는 모습도 그러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정말 겸비하게 경외하는 최고의 낮아진 모습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는 자세 가운데 하나가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이 배경을 아시겠어요? 32장 우상 숭배했다가 3,000명이 칼로 죽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모세가 너무 불쌍해서 다시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님께 올라가서 예수님, 이들 제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나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런 배경. 이런 배경에 여호와의 품성이 선포되어지자 모세는요 급히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응답받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은총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시지 아니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밑에 2장 폈으니까 읽겠습니다. 밑에 말씀 보세요. 눈으로 얼른 보세요. 모세가 돌판들을 준비했고, 왜 돌판들을 준비했죠? 그 앞에 돌판은 여호와께 준비한 것인데 깨뜨렸죠. 준비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셨다. 그 다음을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오랜 시간 동안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모세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사하였다. 미리 설명해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의 중보를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에게 자신도 모르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당신의 선한 형상을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요, 성화. 자기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은 눈이 부시도록 빛났다. 14만 4천이 마지막 경험할 예시요. 우리 현수 집사님 얼굴이 환하게 빛날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이 죽이러 왔다가 깜짝 놀라고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한대요. 기회 되면 다시 풀이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그와 같은 빛이, 똑같은 빛이 재판관들 앞에 소환당하여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스데반의 얼굴을 비추어 홍해 중에서 다 스데반을 바라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 했던 빛이 스데반에게도 빛났다.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죠. 사울은 스데반의 얼굴에 반사되었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다. 오늘 기회 되면 정리하는 중인데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계명이, 그분의 품성이 우리 생에서 나타나는 그 얼굴의 광채의 모습을 또 다른 정언의 말씀은 뭐로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인이 있었다. 지금 셋째 천사가 이마에 뭐 합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기예요. 좀 이해하셨죠? 무슨 뜻인지? 비결을 다시 말합니다. 모세처럼 창조주가 뭐 한 거예요? 오래 교통한 결과예요. 자, 조금 더 마저 읽고 좀 돌아오겠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론도 모세를 못 봤다. 피했다.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성전 정결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요. 거룩하고 신성한 모습이요. 순전무구하신 모습이요. 그분의 용모 앞에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11 제자도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모세는 그들이 당황해하고 두려워한 모습을 보았으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빨리 나한테 오세요. 왜 도망가세요? 하지만 그들이 어때요? 막 손을 들어서 모세 얼굴을 보라고 막 하잖아요. 쭉 밑에 넘어가 보세요. 그는 너무 무서워서 말은 못하고 묵묵히 모세 얼굴을 가리키고 다음에 하늘을 가리켰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 비로소 알아차리고 그들의 죄를 의식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 하에 있는 줄로 생각한 그들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었을 하늘의 빛을 견딜 수가 없었다. 범죄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죄와 상관없는 영혼은 하늘의 빛을 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밑에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얼굴에서 있죠? 예, 모세 얼굴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맞죠? 그 다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예. 자, 거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한 5분 정도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모세가 교통한 이 창조주 가장 총애받는 모세처럼 모세야 나는 널 이름으로도 안다. 너무너무 친밀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구나 라는 경험도 우리의 경험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좀 펴서 두 말씀만 보고 예배를
줄이겠습니다. 자, 24장 23절 4절을 펴면서요, 오늘도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왜요? 우리 영혼의 성소에 들어오셔서 우리 성전을 뭐 하시려고요? 정결케 하시려고요. 하지만 그분은 지금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시죠. 문을 여셔야 하는데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분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56페이지에서 섭리를 통하여, 성령의 호소를 통하여, 또요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 첨부하면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기별자를 통하여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 근데 그 음성이 너무나 세미해서 사람들은 뭐하여? 못 듣고 다 넘어가요. 자, 어제 그만큼 들었고요. 마태 24장 2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조금 다르게 번역합니다. 수많은 음성들이 들려온다, 그런 말이에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온다. 그들이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큰 능력이 수반되어진다. 그때 많은 사람, 심지어 택하신 사람까지 미혹될 사람 많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주석을 펴보세요. 24장 23, 24. 정말 그분의 음성인가 다른 음성인가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해도 똑같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고 뿌리를 박아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다. 왜요? 사단은 대리자를 통해서 일한다. 그는 생수를 마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뭐한다? 택해서 뭐합니까? 자기 입으로 삼겠다. 네? 입으로 삼겠다. 그런 말. 그들은 영혼을 새롭고도 이상한 것을 갈망한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미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뭘 원해요? 설교 재미있는 설교 없어? 좀 색다른 설교 없어? 특이한 거 없어? 이런 의미예요. 제가 엊그제 한 동산 식구에 얘기했지만 우리 어린 아이일수록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담백하게, 단순하게 자꾸 안 가르치면요 양념 안 치면 맛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들어 아이들이. 그래서 막 동화처럼 소설, 영화처럼 해줘야 애들이 신나서 예배를 드려요.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속된 예배예요. 속된 예배. 거룩함을 속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때 잘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양념 없이. 그저 아무리 더덕을 넘어주셔서요, 천년산 더덕을 먹었는데 그냥 콕콕 찧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소금만 살짝 쳐서 우리 애서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맛있대요. 네, 단순한 맛, 있는 그대로의 맛을 즐기는. 치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잘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들 어떤 셈에서도 마실 태세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쭉 넘어가세요. 우리는 참 목자의 음성에 틀림없는 증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부르사 그를 따르라고 한다. 그분은 나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신다. 그는 양무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율법을 겸손히 순종하는 길에 있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타인의 음성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존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의 음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크게 자부하고 병자를 고칠 때 그들이 행한다고 기적을 자랑하지만 그때 그들은 이 큰 의의 표준을 생각지 않는다. 늦은비 직전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개신교회에서요. 뭐 하면서요? 일을 지키고 있으면서요. 자, 계속. 그러나 누구의 능력으로 이 같은 치료가 이루어졌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어느 편의 눈이 열렸겠는가? 그 다음요,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순종할 준비가 된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요한은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자에게 관해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한다. 그만큼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음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은 율법의 정로로 인도하는 음성이에요. 타인의 음성은 조금 나게 하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을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빨리 펴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을 보고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이 구절과 연결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짐승을 이상 여겨 다 따르더라, 이 말씀이에요. 일요일을 내세울 때 온 세상이 뭐 할 거예요? 다 따라간대요. 왜요? 같은 편이거든요. 같은 편이거든요. 자,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걸 말씀이 딱 임할 때 와, 진리다 라고 분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모세처럼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창조주와 조화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딸의 기도처럼 만입이 있지만 주 앞에 다 어떻게 감사를 다 올리겠습니까?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눈물로 씻기시고 피로 적시고 정결케 하셔서 선한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영광을 새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때때로 거역하고 반역하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강건하신 은혜를 통하여 수많은 섭리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땅에서 우리의 생의 의무가 우리를 에워싸여 있지만 모세처럼 창조주와 친밀한 교제가 아버지 갈망되어집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며 무엇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경험되어지는 구원의 샘을 깊이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을 맡기오니 주님, 우리 모든 생애를 지도하셔서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정로에 확실히 뿌리를 내려서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매 살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